오늘은 창조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즘에 혹시요 운전하시다가 음주 측정하는 경찰 우리 님들 보셨어요? 어떻게 요즘에 하시는 줄 아세요? 코로나 시대 때? 저도 한 번도 검열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나가는 라디오 소리에 의하면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입으로 이렇게 후 부는 게 없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세워놓고 차를 차 문을 열고, 아무도 안 해보셨구나. 아직 실신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차 안에 있는 공기를 측정한대요. 공기 안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의 농도 100%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구가 지금 망가지고 있을 때 오늘 창조절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22억 정도 된다고요. 인구 세계에 있는 6, 70억 중에서 22억 정도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전 세계가 무엇으로? 창조절로 지킵니다. 포스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스터. 자, 포스터에 주제가 나왔어요. 해마다 9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이 창조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까지 그 전까지 12주를 지납니다. 12주를 지내면서 이 창조절 절기에 올해 하나님이 주신 제목 함께 읽어보시면 창조세계를 시작.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 어디가요? 이 지구가. 자, 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비가 새야 돼요? 바람 불면 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엉망이 이 지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며. 그럼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창조절 절기에 이 앞에 있는 스톨 무슨 색이죠? 초록색입니다. 녹색 혁명이라는 말이 있죠. 자, 녹색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물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그 소명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를 향하여 나아갈 때 12째 주까지 각각의 이 세상에서 내가 녹색을 위해서 이 혁명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능히 하나씩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이 땅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창조절 이 절기 때에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앞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창조절에 생각해야 될 것들, 창조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내 손을 닦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간병할 때, 돌봐줘야 할 때, 그분의 손을 닦아줄 때 그분의 손을 잡고 같이 손을 닦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누구 손도?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면 누구 귀도? 내 귀도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서 불을 밝히다 보면 먼저 내 앞이 환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지난 이 창조절 절기에 오늘 첫 주일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베풀고 많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누가 왔죠?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대접했어요. 이런 말들을 환대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만 열어놓고 있으면 그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능히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개척 선교주일, 우리 교회도 개척 교회에 하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누구든지 영신교회 오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믿으며 많은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 믿고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일들, 어떤 일? 사당법인 종로나무 일이나 만나 푸드뱅크 일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영신교회 이 창조절에 그와 같이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자, 손님이 왔어요. 어떤 분이 왔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너희는 먹으라.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주셨더라. 피와 살을. 우리 성찬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뭐하라? 먹으라. 자, 우리는 남을 먹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남의 걸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본인이 남에게 밥이 되어주었듯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양떼를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거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인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이가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남을 먹이고 살리고 환대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상 보셨잖아요. 영상. 그 여자 이름이 중국인인데 이니전이래. 이니전.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니전이라는 이 여자가요. 한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살아야 네가 살아야 누가 산다? 내가 산다. 이런 말을 했는데 누구한테 그 말을 했냐면 자, 아까 20여 년 동안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나무를 심으면서 이 인익전이 나무에게 한 말입니다. 누가 살아야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했었을 때 아까 보셨죠? 아버지가 딸을 20살 때 사막에다가 구름아 타고 가서 내려놓잖아요. 거기 한 남자가 있었잖아요.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 보셨죠? 혹시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나의 오늘 삶이 혹시 사막 같아서 통곡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유니점 방법이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울고 울어도 친정으로 가지 못하는 이 유니점 남자와 살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사막에 적응하는 일들을 사막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무슨 일? 나무 심는 일을 했잖아요. 사막은 바람이 붑니다. 모래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아까 보셨죠? 움직이는 거.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아까 연도에 보니까 1998년도에 찍었던 KBS 그런 작품인데요. 이 윤희진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들을 향해서 아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 하면서 나무 하나하나에 물을 주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벌레 있죠. 그 많은 나무들을 잡아먹는 벌레가 있었대요. 그 벌레를 통에다가 하나 담아가지고 나무에 피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창조절 이 절기에 녹색혁명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저 대림절 앞절까지 12째 주를 가자 하면은 우리도 이니진 이 여자가 사막에서 나무 심은 것과 같이 저 하늘에서 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 했다고요? 너희가 먹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어떤 양식? 육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양식? 영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공적으로 말하면 만나 푸드뱅크를 통하여 아까 기도에 있는 글귀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먹은 것은 넉넉한 것은 나누고 서로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충.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중에 새벽 예배 때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는데 만나 정신이 그런 거더라고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기억나시죠? 메추라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남은 것은 햇볕이 내리쬐할 때 어떻게 됐죠? 스르르 녹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남았던 것은 서로 나누게 하고 보충케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 사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지금 엉망이 되어지고 많은 세상 속에서 있는 많은 전쟁과 내란과 또한 기후 변동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우리도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기후 난민이 생긴다네요. 지금도 있지만 날씨 때문에 살 수 없는 나라들이 생긴대요. 얼마만큼? 심하게.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져서 살 수 없을 때가 지금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느끼십니까? 저와 더불어서 생명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본인이 먹이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 먹이 사슬 이야기하시다. 먹이 사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자 몇 주 동안 12주 동안 노력하신다면 지금 우리도 녹색 혁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많은 환경주의자들 세상을 살리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찬송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제1동포 선교주의라 했잖아요. 일본이지 않았습니까? 죄송스럽지만 1923년 9월 1일 날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더라고요. 대지진과 동시에 한국 조선인들을요 죽였는데요. 일본에서 몇 명쯤 죽였나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6,000명에서 10,000명을 사살시켰어요. 나라가 혼돈스러우면 뭔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잘 요건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을 그 난리통에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조선인들이 불을 질렀다 온갖 얘기 다 해가면서 6천에서 10,000명을 죽인 사건이 바로 관동 대지진 대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큰 역사적인 아픈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이 땅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함으로 창조주를 절기를 지키는 우리 안에 의미가 있어야지 우리도 저들과 같이 또 다른 일들과 같이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만 있겠습니까? 성경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길 이야기했잖아요. 길. 인생은 두 개의 길이 있었다. 성경 안에. 어떤 길?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 있었다.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나갔던 다윗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라가 잘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이탈하여 나아갔을 때 북쪽의 왕 누구요? 여로보암. 그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몇 년간? 70년간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 해서 피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니까요. 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저들의 비참한 상황을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오늘 말씀 앞절에 있는 2절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지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에스겔.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있습니다. 입신 중에 있어요. 골짜기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보시는데요. 여기는 지금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이 환상 중에서 말하는 골짜기는요. 바로 바벨론 땅이에요. 우리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나의 삶이 골짜기 같고 나의 삶이 이전에 읽었던 것처럼 뭐와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시금 살리는 영 가운데 계셔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에스겔에게 그 환상 중에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더니 보여주시는 게 2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뼈를 보여주셨잖아요. 뼈.
어떤 뼈라고요? 아주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환상 중에 아니 실제로 산꼭대기 치악산을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명산아, 저 골짜기를 보거라. 봤어요? 아니, 죽은 시체들? 뼈! 아주 마른, 말랐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나무가 마르면 어떻게 되죠? 죽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보십니다. 3절. 뭐라고 말하죠? 인자야부터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살 수 있습니까? No, 살 수 없습니다. 보는 대로 말하잖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누구 약 올리는 것입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뼈가 말랐어요. 이미 죽은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기 위해서 에스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셔요.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믿음 약한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네요. 역시 선지자입니다. 포로 되어졌던 저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잃던 에스겔의 대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고 고백할 때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회상할 수 없다는 거 당신이 아십니다. 내 일터와 가정과 이 공동체와 이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의도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따라하십니다. 주여,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당신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대답은 바로 이 문둥병 환자가 했던 대답과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바라시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무너진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교회들을 살려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하는 저 에스겔의 이 고백이, 이 대답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고백하였던 저 하나님, 에스겔이 대답했던 저 하나님, 내가 능히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모든 삶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으리라고 대답했던 저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도 심부름꾼이에요. 수명선 목사 이번 주에 영신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지, 그러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 따라하십니다. 대언.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 누구에게? 저 골짜기, 저 바벨론 골짜기에 지금 다 죽어있는, 다 말라서 생명이 없는 저것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마른 뼈 같은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여,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없는 저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마른 뼈 같은 이 첩첩산중이었던 이 광야를 지나서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대언할 때요, 대언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이와 같이 말하라고 대언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중반부터 내가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어있는 말라있는 골짜기 속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생기를 어떻게 해? 들어가게 해주.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따라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을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했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대언의 그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뿐만 아니라 저 누워있는 마른 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고 너는 이제 살아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와 같이 살아는 저 마른 뼈들 모양이 어떻게 변했어요? 모양이 6절에 보니까요, 힘줄이 생겨. 힘줄.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른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입혀지고요, 가죽으로 덮어요. 피부로 온전한 사람으로 되더니요. 그러면서 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저들을 살릴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해 주실 때 그 대언하는 순간에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이닌진 저 여자가 저 중국에서 사막에다 나무를 심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요, 내가 움직일 때 기적이 난 것처럼, 자 7절에 보니까요, 이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의 말씀을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할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들이요, 사람 뼈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200개가 넘는데 정확한 수로 200개가 넘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뼈들이 어떻게 됐다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흩어졌던 뼈들이 연결돼서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살아났습니다. 옆에 있는 뼈들도 연결되어 살아났습니다. 큰 공동체를 다시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말씀은 능력이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과 기적과 생명의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요,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대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살아났어요. 아까 뭐가 붙어주고, 뭐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또 뭐가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또 뭐가 가죽으로 덮여진 사람이 생겨났어요. 뼈들이.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냐? 생기가 없었어요. 여기 생기는 우리 구약이잖아요. 신약으로 넣으면 성령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대언의 말씀을 줍니다. 대언의 말. 생기에게 말해요. 생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생기야, 저 사람 몸에 들어가라. 저 뼈 속에 연결된 곳에 들어가라라고 대언의 말씀을 해 주실 때요, 생기에 이 대언의 말씀을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행했을 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뭐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더라? 큰 군대더라. 자, 아까 처음에 에스겔 골짜기 첫 장면 뭐였죠? 골짜기에 뭐가? 마른 뼈들이 얼마만큼? 심이 많이.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대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살아나서 뭐가 뼈와 뼈들이 연결되어졌어요. 그러더니 생기가 없다 해서 생기를 또 대언하여 에스겔을 통해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뤘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저 안 갔어요? 군대 무슨 생각이 그 군대? 군대는 주로 누가 있어요? 남자, 여자, 남자들이 많죠? 힘.
군대 힘이. 자, 군대는 사람이 적어야 많아요? 많아요. 군대 말 그대로 소대, 중대, 대대. 자,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바벨론 포로같이 묶여있는 저희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있을 때 창조절 첫 주일을 지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신대요. 밖에 나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니 아까 윤인전이 처음에 걸었던 그 사막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가정을 봅니다. 우리의 일터를 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민족들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아까 보였던 그 사막과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이는 현상대로 보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죽어있는 시체같이 애석의 골짜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생기를 넣어. 어떻게? 살아나게 하리라. 무엇처럼? 큰 군대로 이루게 하리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와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마른 뼈가 될 때까지 저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올바른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걷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 우상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난처한 일들이 생겼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까 들풀에 깃든 사랑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풀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이 없었지만 다시금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큰 군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일들을요,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12절에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12절 보니까요, 12절 중반쯤부터 가볼게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희 무덤을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죽었을 때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요.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무덤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무덤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백됩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게. 예루살렘 귀환.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창수 엄마야 울지 마라 하시면서 그 관 위에 예수님이 서러져서 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창수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관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울의 고백대로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나온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도 어떻게 붙여서 무엇이 생기게 하고 힘줄이 생기게 살을 붙이고 피부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과 이 땅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많은 공동체들과 일터와 교회들이 에스겔 이 말씀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덤 같았고 골짜기 같았고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기갈이라고 하죠. 기근. 말씀의 기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말씀의 기가를 능히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삶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마치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내 삶은 마른 뼈와 같아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야. 비록 아니야. 따라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가 지금 마치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봤잖아. 읽었잖아. 에스겔이 말했잖아. 태어나여 선포한 마른 뼈들 향한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내 말을 들어라. 지켜 행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창조절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림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쫙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이행하며 나아가는 녹색 혁명의 주인공 바로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참다운 이 땅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창조주를 맞이하여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줄을 붙여주시옵시고 살을 붙이시고 피부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안에 생기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큰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흩어져 있을 때는 교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함께 뼈와 뼈와 연결되어져서 이 영신교회를 이루어 주셨사온데 이 교회가 보기에는 약하지만 보기에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고백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창조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